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단락에서 씁쓸하게 막을 내린 부자 청년 사건의 영적 여운이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완벽해 보이던 청년은 결국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거대한 우상이었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영생보다 돈을 선택한 그 청년의 씁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충격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의로움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산 그 보상과 축복의 증거가 풍성한 물질의 복이었던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토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까지 넉넉히 받은 부자 청년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절망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세상의 부와 공로를 구원의 표지나 안정감으로 삼으려는 우리들을 향해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법칙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성을 깨뜨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깨닫고 썩어질 세상의 소유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참된 제자의 길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주신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을 불러올 수 있죠. 여기서 부자는 사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재물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인간에게 헛된 안정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절대적 의존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마취제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 어려움의 정도를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장법을 사용해 설명하시죠.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죠. 바늘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뾰족한 쇳바늘의 구멍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낙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0%의 확률, 즉 절대적 불가능이었죠. 인간이 자신의 선행, 도덕, 율법 준수 혹은 막대한 헌금과 재물 등 그 어떤 공로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거대한 낙타를 억지로 바늘구멍에 밀어 넣으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철저히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인간의 힘과 소유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지위나 능력, 심지어는 선행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낙타의 혹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천국문 앞에 멈추게 합니다. 충격받은 제자들이요 몹시 놀라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죠. 여기서 몹시 놀라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입고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축복의 상징이었던 부자도 불가능하다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무지한 어부 출신인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아예 없다고 절망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절박한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 절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절대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죄인인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바늘귀보다 더 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밀어 넣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쥔 재물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이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과 함께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자에게만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죠. 굳은 마음도 재물의 집착도 죄의 사슬도 하나님은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부자 관원과 마찬가지로요 물질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과 유혹을 먹으면서도 물질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가시자 그는 회개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의 변화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의 실제인 것이죠. 베드로는요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꽉 쥐고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을 뒤쫓았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베드로의 질문에는 여전히 보상 심리가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면서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이며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든 여러 배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9절에서 상속한다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 썩고 없어지지만 주님을 위해 포기한 헌신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하나님께 순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30절에서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진다면 베드로와 제자들도 언제든 꼴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요 인간의 기준이나 업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됩니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이 될 것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은 먼저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결국 나중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됩니다. 부자 청년의 절망과 제자들의 혼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명확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세상의 부유함,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종교적인 연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능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소유,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듭니다. 이 진리는 재물과 능력, 심지어는 선한 행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경계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소망으로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전능하신 은혜, 곧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세상의 헛된 재물과 우상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장 눈앞에 손해를 감수하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희생을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넉넉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무거운 낙타처럼 세상의 짐과 욕심을 지고 바늘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짐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헛된 밧줄을 놓아버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만을 굳게 붙잡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직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의 미혹과 우리의 삶을 잠시 편안케 해주는 물질과 성취와 명예와 권세와 힘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에서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전히 고단하고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삶에 영원한 보상이 있으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맞이한 가정의 마지막 일정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에 나온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